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권위에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그 인정과 사랑의 관계 또 피차 복종하는 관계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모와 자녀들 또 종들과 상전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원과 고용주가 되겠죠. 이렇게 모든 관계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 모시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아, 이렇게 바울이 부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에 부모를 주셨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요.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바울이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계명에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그 계명 중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잘 지키면,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아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꾸준히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꾸준히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자녀를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 풍조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에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고요. 성경에 부합하는 것도 있고 부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무비판적으로 교과서에 나오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니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성경적 교훈에 맞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친 대로 다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옳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죠. 절대적인 성경적 가치관이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그 옳은 것을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자녀들 마음에 심겨서 어느 때인가는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들은 것, 또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들은 것, 여러 가지 유해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도 유익한 내용도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뒤집어 쓰고 올 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 교훈을 끊임없이 큐티나 또 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또 교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아이들 심령 가운데 심겨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이것이 계속 확장이 됩니다.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다음부터 6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참 이 말씀이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어떤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 말씀 실제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솔직하게 부담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요. 8절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사람에게 행했는데 주님께 하듯 행하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선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주님께 하듯 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자녀가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눈가림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대하듯 하면 주님을 대한 것이기에 주님이 갚아주실 터인데, 잘하든 못하든 주님이 갚아주실 터인데 어떻게 우리가 소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눈가림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처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상전들에게 주는 교훈도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상전이 되었느냐? 그렇다고 함부로 하느냐? 요새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갑질이죠. 위협을 그치라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에게도 동일한 상전이 계신데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늘의 상전을 둔 너희도 너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위협하거나 또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저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때 갚아주시는 주님의 능력, 그 축복을 체험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주는 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받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